오늘 제목은 평강이 있는 삶.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있는 삶. 한 번 더 시작. 평강이 있는 삶. 사람이나 짐승 모든 생명체는 다 평강이 있는 삶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아마 평강이 있는 삶을 싫어할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바로 이렇게 평강이 있는 삶을 다 갈망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평강을 헬라 원어로 에이레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말은 평안, 또 평강, 평화, 화평 그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레네란 말은 결합하다라고 하는 뜻의 에이로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가 되는 그곳에 바로 평강이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는 곳에 바로 평강이 있고, 부모, 자녀가 하나가 되는 곳에 평강이 있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된 곳에 그게 참된 평강과 평화와 화평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평강이 있는 삶이 필요한가 하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왜 사람들이 밤낮으로 시달려 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장사를 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벌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돈을 벌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 번다, 그렇게 말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수천 채의 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행복일까?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행복일까?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저는 행복한 삶이, 평강이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이라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산다 할지라도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잼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날마다 고기를 구워 먹어가면서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 나눠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가정들은 평강이 있는 삶을 추구하기보다는 날마다 싸우고 가정이 깨지고 가정이 지옥이 되더라도 많은 돈을 가지고 날마다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것이 행복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왜 지옥일까요? 왜 지옥이 지옥일까요? 바로 지옥은 평강이 있는 삶이 없기 때문에 지옥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이 되는 것은 평강이 있는 삶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학자들이 두 마리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두 마리 쥐를 똑같은 환경에서 먹이를 줍니다. 한 마리는 먹이를 줄 때마다 아주 평안한 음악을 들려주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 후에 위에 있는 쥐를 보면은 털이 반들반들하고 윤기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밑에 있는 쥐는 먹이를 주면서 먹이를 줄 때마다 막대기를 가지고 머리를 두들겼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쥐는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자랐겠죠. 이렇게 계속 6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아, 더군다나 뭐 밥 먹을 때는 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그 꼭 먹을 때마다 그렇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래서 6개월 후에 그 쥐는 어떻게 됐을까요? 6개월 후에 봤더니 스트레스를 받아서 털이 빠지고
온 몸에 암세포가 퍼졌더라. 그렇게 연구 결과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잘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무리 잘 먹는다 할지라도 평강이 없는 삶은 행복해질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심지어 간장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간장을 만들었더니 간장 맛도 훨씬 좋아졌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그림 보시면 어떤 단체에서 의사들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 노하우를 소개했어요. 도대체 의사들은 어떻게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저도 그저께 어떤 병원 주변을 걷다 보니까 의사들이 밖에 나와서 담배 피우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도 아마 환자 보고 담배 피우지 말라 하겠지요. 했던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자기 건강을 관리하고 있는가. 148명 의사에게서 자기만의 건강 비법을 소개를 받았는데 거기서 걷기가 33.6%라. 많은 의사들이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더라. 그 다음 두 번째는 꾸준히 운동하더라. 27% 꾸준히 운동하더라. 세 번째는 식생활은 소식을 하더라. 공깃밥에 공기 그릇에 3분의 2 정도만 먹더라. 그 네 번째는 항상 웃고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더라. 바로 오늘 이 그림이 네 번째 그림이죠. 항상 웃고 감사하며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려고 애쓰더라. 아마 의사들이 수많은 환자들을 진단하면서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가 아파서 가면은 환자에게 꼭 의사가 묻는 말이 있지요. 최근에 스트레스 받은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충격 받은 적이 있습니까? 꼭 그런 질문을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것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항상 밝고 마음을 평안한 가운데 유지하도록 애를 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있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있는 삶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이 구유에 탄생하셨을 때 하늘의 천군 천사의 노래 소리가 있었죠. 내용이 뭡니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온갖 평강이 있는 삶을 방해하는 죄와 어둠, 사탄의 세력, 모든 미움, 시기, 질투 등등의 세력들을 제거하심으로 우리 인간 세상에 평강 있는 삶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냈다 하는 그런 노래였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평강 있는 삶을 방해하는 모든 질병을 예수님 치료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우리 죄를 걸머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11 제자가 있는 방에 나타나셔서 제일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뭘까요?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아멘. 네. 물론 제자들이 지금 보통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 아닙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던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습니다. 또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갖고 어디에 두었느냐고 제자들을 불러서 신문했을 겁니다. 아마 부활이라고 한 그 영화에 보니까 제자들을 불러 신문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 것을 봤고요. 또 혹시 제자들도 예수님 꼴이 되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서 문을 잠그고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타나셔서 그들의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은 단순한 이런 평강은 아닐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그 소설이 참 유명한데, 다음 그림에 보시면 거기서 전통적인 유대 교인이었던 베너는 우발적인 사고로 인해서 졸지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가장 친한 친구에게 버림받고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자가 되고 맙니다. 얼마나 참 억울하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때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에게 마실 물을 한 컵 전달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노예 생활을 하면서 노예선이 침몰될 때에 생명을 구해준 대가로 로마 호민관의 양아들이 되어가지고 다시 겨우 유다로 돌아오고, 그래서 그는 바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배신하고 증오했던 그 친구와 죽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배신한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의 사형 집행이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갔다 우연히 다음 그림 보시면 유대인의 왕 예수를 만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는 골고다 길에서 갈증으로 괴로워하는 예수가 바로 몇 년 전에 자기의 물을 주었던 그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는 물을 떠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갔는데 로마 군병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때 그의 눈은 예수님 얼굴과 마주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베너를 보시고 미소를 짓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쫓아 올라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합니다. 그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오 주님이시여, 오 주님이시여, 그렇게 그분 앞에 외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말이 터져 나왔어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있던 증오가 전부 사라져버리고 미운 마음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렸던 어머니와 누이도 깨끗이 치료가 되었습니다. 완고하던 유대인 복수와 증오심으로 어둡게 살아온 그가 예수를 만남으로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평강이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때부터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할렐루야. 바로 평강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그들 속에 모든 두려움, 불안, 걱정, 근심, 염려, 미움, 증오 다 몰아내시고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바로 평강 있는 삶을 예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평강 있는 삶은 어디서 오는가? 바로 따라합니다.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 주어진다. 평강 있는 삶은 질서와 조화가 이루어질 때 평강 있는 삶이 주어진다. 다음 말씀 보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예.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기 이전이잖아요. 하나님 세상을 만들기 이전에는 이 천지는 그 하모니가 다 깨져서, 다시 말하면 조화가 다 깨져서, 질서가 다 깨져서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지배하고 있었던, 여기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이러한 공허 혼돈 가운데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하모니가 이루어지는 천지를 새롭게 만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질서 있게 하모니가 갖춰지게 조화가 갖춰지게 그렇게 다 만들어 놔니까 보시기에 어떻더라? 심히 좋았더라. 평강이 있더라. 평강이 있는 삶이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과 평강은 질서와 조화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질서와 조화가 깨어진 곳에는 평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가대 찬양대 같은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음 그림 보면은 각자 다른 악기를 가지고 각자 다른 음성을 내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은혜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바로 조화, 화목, 바로 이렇게 하모니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사람들 은혜를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평강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하모니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5 손가락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모여갖고 서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이 야 나는 최고를 가르칠 때 항상 사용한다. 최고다. 내가 최고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집게손가락이 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집을 수가 없어. 무엇을 가르칠 수도 없단 말이야. 그랬더니 3번째 손가락이 야 나는 너희들보다 가장 키가 크다. 알았어? 하면서 또 자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약지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너희들 반지는 어디 끼우는 줄 알아? 내 손가락에 다 반지 끼우지 않아. 내 손가락만큼 아름다운 곳이 어딨냐고. 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새끼손가락이 나왔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새끼손가락이 할 말이 없어. 무슨 말 할까 하다가 야 까불지 마라. 너희들 아무리 까불어도 나 없으면 너희들 다 병신이다. 내가 없으면 다 병신이다. 조화가 다 깨지는 거지요. 조화가 다 깨지니까 병신이 다름없다 하는 그런 말이다 이 말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그림 보시면은 이렇게 균형이 잡히고 조화를 이룰 때는 감기뿐 아니라 어떤 질병이 들어와 코로나가 들어와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라도 조화가 깨져버리면 조그만 감기 하나도 이겨내지 못하고 폐렴으로 가고 매일 3,000개씩 만들어지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지 못하여 암 환자가 되고 만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한 개라도 조화와 균형이 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겠죠. 기능들이 다 힘을 잃어서 사방팔방에서 질병이 생기게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건강도 모든 기관들이 아름답게 하모니를 이룰 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조화를 이룰 때 그 가정을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한 사람이라도 엉뚱한 짓을 할 때 그 가정이 다 조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죄 짓고는 못 산다 하는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분 죄를 짓고 행복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강도질해서 억만금을 가진다 할지라도 많은 돈은 가졌지만도 그 마음에는 평강은 없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하나님과 내가 균형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하모니 조화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고 난 이후부터 그 평강이 다 깨져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건강과의 관계까지라도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조화를 이루는 평강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말씀 보시면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과 아름다운 평강의 관계가 이루어질 때 모든 범사가 잘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균형이
잘 잡혀야만이 우리가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평강이 있는 삶은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때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탄의 계계를 깨뜨리고 승리할 때 가능해진다. 네, 다음 그림 보시면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평강이 있는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강력한 힘을 소유하지 않고는 결코 평강이 있는 삶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아프리카에는 국가의 힘이 약해서 끊임없이 주변에 부족들이 침투해가지고 농작물을 뺏어가고 남자들을 죽이고 여자들을 끌고 가고 하루도 평강 있는 삶을 살지 못하는 국가들이 아프리카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도 평강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끊임없이 군사훈련하고 무기를 개발하여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는 대적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풍랑을 일으켜서 나 자신만 아니라 가정의 평강을 깨뜨리는 그런 세력이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 아는 집사님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나온 말인데 입으로 목소리를 가지고 낚시질 한다 이 말이요. 돈을 낚시질하는 그런 뜻인데 여기도 지금 돈을 낚시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이스피싱에 걸렸다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얼마나 돈을 뺏겼느냐 물었더니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가지고 한 100만 원 정도밖에 뺏기지 않았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스피싱에 걸렸느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문자로 핸드폰에 고장이 났으니까 돈을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는 그런 거죠. 그런데 가끔 딸한테 그런 돈을 자주 보냈대요. 그러니까 또 딸이 돈이 필요해서 보내달라고 한가 보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그런 이후에 완전히 핸드폰이 자기 핸드폰이 아니더라는 거죠. 보이스피싱이 내 핸드폰을 보이스피싱이 제 마음대로 조작을 해서 돈을 빼나가는 그런 것이더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본인은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도 모르고 그렇게 있었어. 보이스피싱을 당한 줄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은행에서 감시하는 그 영상을 감시하는 사람이 그걸 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더라 이거죠. 보이스피싱인 것 같더라 이거죠. 그래서 경찰에 전화를 해가지고 경찰로 하여금 이 집사님 집에까지 가서 당신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경찰이 와서 그걸 알려줬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급하게 통장을 묶어놔가지고 그래서 은행에 한 4천만 원 정도 있었는데 그 하나님 보호하셔가지고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지 않게 됐다고 그렇게 참 감사하다 하는 그래서 나는 세상에 참 경찰이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집에까지 찾아와주는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참 하나님 은혜였다 하는 것을 느껴봤습니다만도 그러나 여러분 사탄의 계계는 이보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계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임수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의 속임수는 이보다 훨씬 더 고단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 올라가시지 말라고 막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말라고 반대하고 막았는데 예수님이 이것이 베드로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이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분명히 베드로가 이야기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본 마음이 아니라 그 베드로의 마음속에 사탄이 충동질 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간청하고 있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 볼까요? 가룟 유다는 원래 예수님의 회계를 맡은 사람이잖아요. 돈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자기가 한 짓이라고 생각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룟 유다를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 자신이 한 것처럼 보였지만도 그런데 그 배후에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질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 그러니까 마귀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약점이 뭡니까? 예수님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약점을 갖고 있었고요. 가룟 유다는 돈을 만졌기 때문에 그 돈에서 자기가 갖고 싶은 그런 충동을 가졌다 하는 그런 거죠.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약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이 있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그 사람의 우울증을 충동질하죠. 야 살아서 뭐하냐? 살아서 뭐하냐? 저 인천대교 가서 뛰어내려 버려라. 그런 우울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서 목숨을 끊도록 그렇게 계속 생각을 넣어준다 하는 그런 말이요. 그리고 성질을 잘 내는 사람에게는 야 그것도 죽이고 너도 죽여버리라. 그렇게 충동질을 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며칠 전에 그 강남의 납치 사건 같은 것도 그 배후에는 사탄이 그들의 약점을 충동질해서 저지른 그런 범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도 해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계속 내면은 어떤 일이 나요? 거기에 마귀가 충동질해서 살인 사건을 일어나고 집에 불도 지르게 만들고 그러한 불행을 저지르게 만든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가지고 누구로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나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그것이 계속 품고 있을 때 사탄이 거기에 틈을 타가지고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늘 항상 내 약점을 잘 알아서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약점 없는 사람이 없죠. 전부 약점이 있어요. 건강의 약점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음의 약점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약점이 있습니다. 그걸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가 지기 전에 평강 있는 삶을 빨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분이 순례의 길을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다음 그림 보시면은 우물가에 앉아서 예수님처럼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갖고 오더니 거기에 물을 가득 담고 그 위에다가 나무 가지를 꺾어서 띄우더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하는 대답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이 요동쳐서 넘칩니다.
근데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위에 띄워놓으면은 그 물이 넘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프랜시스는 땅바닥에 무릎 꿇고 주님이시여 내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내 마음에 십자가를 띄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 마음에 이는 풍랑을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이는 풍랑을 잠재우기 위해서 주님의 나뭇가지 십자가를 내 마음에 띄워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죠. 다음 그림 보시면 주님은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평안을 주는 것은 1년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번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시시때때로 주님은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평강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상할 때, 마음이 심하게 요동칠 때뿐 아니라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띄워가지고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날마다 평강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선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탄이 아버지 우리 삶을 또 우리 약점을 건드려서 우리 약한 부분을 건드려서 충동질해서 아버지 우리를 쓰러뜨리고 또 다른 사람을 쓰러뜨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늘 항상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느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을 날마다 회복하고 날마다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세상에는 참 우리 마음을 요동치게 만든 세력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내 속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이 풍랑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 마음속에 그 약점을 건드려서 스트레스를 받게 만들고 화를 끓게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노려서 가룟 유다처럼 바로 이용해 먹고 가룟 유다는 자살하고 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약점이 그 사탄의 충동질을 당해서 참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지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늘 항상 우리는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요동칠 때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띄워서 늘 평강을 회복하여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 주시는 이 평강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승리한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그리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흘러나네. 하늘 걱정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이 고이 싸네. 평화로워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안에
깊이 묻힌 법배로다 나의 부활을 견내어 가져갈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이시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린 모두 다 예수를 친구하나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 험한 길을 걸어간 동안 참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는 끊임없는 분노와 또 소용돌이 물결이 넘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로 그 사탄이 충동질할 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는 내 성질대로 내 방법대로 분을 토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분은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도 그러나 해가 지기 전에 풀어가지고 늘 항상 평강 있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파도를 잔잔케 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바로 평강할지어다 평강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늘 항상 우리들 주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유지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임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제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번성과 사랑이 가득하는 삶 살게 하소서. 이한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김성준 집사님 부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henison 집사님 부활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별탈 없이 여행 다녀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준, 정혜선, 김아랑, 김아민 집사님 가정에서 임을 드렸습니다. 이팔성 장로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감사합니다. 김성윤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손복희 권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남영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명자 집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이종희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11조 예물 박지만 정은성 가정에서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또 주일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선교 예물 또 사랑 지팡이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 주님께 다 받으시고 하나님 넘치는 축복 주시고 항상 저희들 심령과 저희들 가정에 아버지 어둠이 틈타지 못하도록 또 풍랑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잔잔케 하여 주옵소서. 바람아 고요하라 바다야 잔잔하라 평강을 너에게 주노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 저희들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히 하는 일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평강 있는 삶을 살합시다.